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되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얼굴이 물에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구에 넣고 나달을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을 베면 새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밭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런 귀한 지혜를 배우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세 가지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관계 속에서 신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신뢰 관계가 너무나 과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관계 가운데 이 신뢰가 중요함에도 이 과한 신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 또 외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27장뿐만 아니라 20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좋지만 너무나 이것이 과해서 보증을 함부로 서는 이 일,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인을 위해서조차, 외인을 위해서조차 보증을 서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으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잘 믿어주는 좋은 사람 같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그 외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일이 옷을 잡히는 일과 같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잡히는 일과 같다라고 자문 기자는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도 너무나 과하게 누군가를 신뢰해서 함부로 보증을 서고 하는 일들은 문제가 됩니다. 요즘 보증 서는 일은 쉽게 하는 건 위험하죠.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나 과하게 신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한 칭찬, 특별히 립 서비스 같은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 축복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소리로 아침부터 하는 축복은 즉 과하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과하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은 아부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그런 립 서비스는 오히려 저주로 여겨지는 것이다. 축복이지만 그 사람은 조롱하는 일과 같은 일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과한 칭찬은 저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칭찬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돈을 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돈 쓰는 일, 긍휼을 베풀고 구제사역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적절한 것이 가장 좋은데 긍휼을 베푸는 것, 구제사역하는 것, 적절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어느 경우는 너무나 과하게 이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돈 쓰는 일이 어려워요. 참 돈 쓰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스포일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구제 사역하는 것, 긍휼 사역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누굴 돕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칭찬도, 우리의 축복도 정말 그것을 균형감을 가지고 잘 하게 되는 것,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지나친 아부와 또 진정성을 넘어서는 이런 과한 칭찬, 이런 립 서비스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을 베푸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어느 때는 이것이 너무나 영혼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과하게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어, 때로는 잘못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될 때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몽 기자가 관계를 통해서 전해주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귀한 지혜를 주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고기를 사러 가면 정육점에서 때로는 식당 주방에서 보면 긴 막대기와 같은 철에 칼을 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과 철이 만나면서 그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것. 그렇습니다. 철과 철이 만나서 서로를 빛나게, 날카롭게 해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 서로를 살려주고 빛나게 해주는 관계일 때 이 관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관계가 있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빛나게 해주는 이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는 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돕는 일들은 하는데 도움받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도움도 받으셔야 되죠. 또한 도움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고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특별히 동역도 마찬가지고요. 협력하는 관계들을 보면 너무나 의존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또 너무나 과하게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협력 관계도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일, 또한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주고받는 일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빛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내면의 마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여러분, 오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음입니다.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마음이지만 가장 알기 어려운 게 마음이고 숨기고 싶은 게 내 마음이지만 또한 이내 드러나 버리는 것이 내 마음이죠. 얼굴에 물을 비추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듯이
마음이 그 사람을 비춰주는 것이죠. 마음은 내 삶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품은 그 마음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드러나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동이 되고 또한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듣는 말이 믿음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행동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가 나의 말을 이루게 되고 그 말이 삶을 이루는 것이죠. 즉,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을 품으려고 하십니까? 원수된 마음을 품으려고 하기보단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선한 마음을 품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닮은 사랑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 그냥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말 속에 그의 뜻과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냥 그 이름을 알고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알고 계시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자신의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들을 주의 깊게 살펴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양떼를 잘 알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 이 사람은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가리키고, 또 26절 말씀에 보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밭값을 치를 것이다. 27절에 그리고 내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양떼를 잘 알고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은 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로 밭값을 치르고 염소 젖을 통해서 넉넉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일, 또한 양떼를 살피는 일, 자격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자기가 심은 나무일지라도 그것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또한 가축을 양떼를 자신에게 맡겼지만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나무를 키우는 일이든 가축을 돌보는 일이든 이것이 내가 볼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 일이라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하지만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일, 내가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 같아도 그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해나가는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인 것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또 주변을 볼 때에도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일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뭐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또 뭐 그냥 늘 지나가는 루틴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맡겨질 때 그 일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걸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 눈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 눈을 피해서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내게 주어진 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내게 주어진 양떼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잘 돌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모든 일을 정성을 들여서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세심하게 주의 깊게 돌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과 풍성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한 나의 마음을 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